공포라디오 무익남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과선배 친구의 할머니가 직접 겪은 일이라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선배 친구 할머니께서 젊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친구 할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주변에 많이 보이는 게 교회지만 그 당시엔 지금에 비해 교회 숫자가 적었고 친구 할머니께서 사시던 곳이 외진 곳이라 교회를 가려면 읍내까지 가야 하는데 걸어서 산길을 지나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새벽밥을 지어 먹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 대충 그쯤 되는 연세에 겪은 이야기인데 남편분에게 같이 가자고 해도 남편분은 교회에 다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니곤 했답니다. 아무튼 할머니께서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찍 집을 나섰는데 겨울이라 그런지 해가 뜨지 않아 주위가 어둑어둑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교회에 가기 위해 산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매주 다니던 그 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적막하고 음산했다고 하더군요. 한참 동안 산을 넘어가시던 할머니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생겼고 혼자 걷는 게 무서워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으니 사람이라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걷고 있었대요. 그렇게 한참 걷고 있는데 뒤에서 분명 인기척이 안 났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보게 됐답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남자 한 명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라네요. 보통 어두컴컴한 산길에서 뒤따라오는 남자를 만나면 무서운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할머니께선 사람이란 생각만으로 반가운 기분에 든든하게 갈 길을 가셨다고 합니다. 그 남자를 뒤로 한 채 길을 걷던 할머니께선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뒤를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남자의 걸음걸이가 뭔가 이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시 살짝 뒤를 돌아봤는데 확실히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뭔가 이상하더랍니다. 그리고 보통 남자의 걸음 속도라면 여자인 자신을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는 법인데 너무 천천히 걸어오고 있더라네요. 그것도 눈에 익지 않은 특이한 걸음걸이로 말이죠. 그래서 할머니께선 잠깐 우두커니 서서 그 남자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자신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 그 남자의 걸음걸이는 보통 사람이 걸으면 이 양발을 번갈아 쓰면서 걸으니까 머리가 좌우로 살짝 움직여야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 남자는 머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리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좌우로 크게 흔들거렸답니다. 더욱 궁금해진 할머니는 더 자세히 그 남자를 지켜봤는데 그 남자의 정확한 모습이 눈에 들어온 순간 할머니는 숨이 턱 막힐 뻔했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달렸다고 합니다. 할머니 눈에 들어온 그 남자는 눈이 흰자밖에 안 보일 정도로 뒤집혀 있었고 혀는 가슴까지 길게 빠진 상태로 머리가 공중에 떠서 고정되어 있는 느낌에 몸이 좌우로 흔들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흔들거릴 때마다 혀가 좌우로 흔들리고 그러면서 다가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걸 본 할머니는 잠시 동안 숨이 탁 막혔다가 불현듯 저건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도망치시던 할머니께선 숨이 너무나 차서 도저히 달릴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아직도 쫓아오나 하고 뒤를 돌아봤는데 원래는 천천히 따라오던 그 남자가 엄청 빠른 속도로 할머니를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정말 무서운 것이 할머니가 처음 본 그 모습 그대로 쫓아오고 있었다고 하네요. 머리는 움직이지 않고 양다리를 심하게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길게 빠진 혀도 좌우로 심하게 흔들거리면서 뛰어온다기보단 마치 날아오듯이 쫓아오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을 감고 그 순간부터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었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는 나라 가보시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한참 동안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다가 눈을 떠보니 주변엔 아무것도 없었고 날이 밝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대로 놀란 가슴을 안고 교회로 달려간 할머니께선 예배가 끝난 후 목사님께 교회에 오는 길에 목격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혼자 다시 그쪽 산길을 지나서 집에 갈 수가 없겠다고 집까지 동행을 부탁했고 목사님과 함께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지나오셨던 산길, 그 산길 중에서도 이상한 남자를 목격했던 그 장소쯤 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 밤이라 컴컴했을 땐 잘 안 보였는데 날이 밝아서 돌아간 그곳엔 오래된 고목나무가 있었고 그 고목나무에 누가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던 겁니다. 처음에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 나무 근처로 온 할머니께선 의도치 않게 그 나무에 매달린 시체를 봤는데 그 시체는 바로 새벽에 할머니를 쫓아왔던 그 남자였다고 합니다. 목이 매달린 채로 눈을 하얗게 뒤집고 혀가 가슴까지 쭉 빠진 상태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모습에 어떻게 목을 매달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남자가 꽤 높은 곳에 매달려 있어 마을 사람들은 쉽게 그 남자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던 거라고 하네요. 아무튼 그걸 본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목사님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 이후 할머니께선 절대 혼자 그 산길을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마친 선배 오빠가 여기에 덧붙여서 액기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 액기는 목매달아 죽은 귀신을 말하며 액기는 자기가 목매달아 죽은 그 장소에서 계속 목매달아 죽는 일을 반복하다가 그 장소를 지나는 사람을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드는 귀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목매달아 죽어서 액기가 되었고 때마침 그 길을 지나던 할머니가 그 액기를 만난 것 같다고 할머니를 홀려서 똑같이 목매달아 죽게 만들려고 했는데 주기도문 덕분인지 아니면 때마침 해가 뜬 덕분인지 해치지 못하고 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